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이 편지인데요. 그들에게 잘못된 구원 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교회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1절. 자, 시작.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아멘. 일부러 큰 글자를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과장해서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시력이 좋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보통 대필자를 세워서 편지를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는데 특별히 로마서는 이제 대필자 이름이 나오죠. 더디오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가르침, 이것을 교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과 마귀와 세상에게 이 교회가 이끌려가지고 그 거짓 교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이렇게 크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그 큰 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그 잘못된 교리로 살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임한다는 것, 이걸 큰 글자가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바울이 쓴 그 큰 글자는 자신의 육체를 크게 부각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의 사도의 권한을 자기가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말로 그들을 크게 억누르려는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리와 사랑이 완벽하게 균형을 갖추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안팎에서 정말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결국 이러한 자들임을 알려주었어요. 자,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분위기를 해치고 있던, 이 성령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던 자들이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많은 자들이 너희에게 할례 받기를 강권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육신으로 잘 보이는 것, 이 자신의 겉모습을 자랑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재능, 업적, 이걸 드러내려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세상적인 인기, 명예, 이걸 가지고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고 내세울 때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 좀 가망이 있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일지라도 좀 어떻게 노력을 하면 꽤 선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완전한 선함에는 그들이 더욱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죄인을 완벽하고 의롭게 변화시키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들 전면에 무엇이 굳게 서게 됩니까? 사람의 사상, 사람의 공로, 사람의 철학이 굳게 설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 이 성도가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을 때 핍박이 없어요. 핍박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핍박이 없으면 또 뭐가 없습니까?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이 신실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감내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드린 아벨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방주를 만든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을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께 드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무를 그의 아들의 그 이삭의 등에 지운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린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이 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게,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또 이민족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그들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자신의 육신을 자랑했다면, 재능을 뽐냈다면 결코 핍박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여 영원한 복을 얻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다른 것과는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귀중한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뛰어난 것을 여러분,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명성, 인기, 그 재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람의 숭고한 희생정신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희생한 호국 투사들 우리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알리지 않습니까?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심지어 요즘에 AI 영상이 나와서 그 죽은 옛날 사람들이 이 현 시대에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업적을 드높입니다. 하물며 죄로 인해 죽게 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왕좌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더 드높여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직접 종의 몸이 되신 거예요. 보잘것없고 쓸모없으면서 우리의 발로 그냥 짓밟고 손으로 쳐버리는 그 벌레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몸,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희생입니까? 이 얼마나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숭고한 희생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드높이고 자랑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앞서간 신실한 성도들은 그렇게 핍박을 참고 견뎠던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AI로 되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 본향에 살아있고요, 또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속에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큰 구름과 같다 했어요. 큰 구름. 여러분,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그 할례가요. 더 이상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할례가 사람의 기술로 만들었다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유대인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유롭게 된 이 교회, 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교회를 다시 속박의 사슬을 묶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 거짓 구원관, 거짓 인생관을 가르친 이 자들이 바로 그들임을 보여줍니다. 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이는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다만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와 다를 바 없던 이 거짓 선생들, 이 유대 거짓 선생들이 이제 로마 제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악한 짓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사탄과 함께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들은 할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말하는 그 할례를 말하는 다른 율법들 다 지키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부인하면서 그들은 할례가 구원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들처럼 바로 육신을 자랑하는 그 교리를 전파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것이 이제 전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끼리,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겁니다. 친구가 돼서 모이죠? 이제 거짓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 위해서 선생이 됩니다. 예, 그들 위해, 이방인들 위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등골을 다 빼먹는 거죠. 이거 뭡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가 두 자로 말하면 이단이죠. 우리 세상에 있어 왔던 이단,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조직이 되는 거예요. 자, 안상홍이 설립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6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전에 전도하러 나갔더니 6월절을 지킵니까?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 안에, 6월절을 지키라는 그 말 안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자, 우리 붕어빵 안에 단팥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팥이 없는 거예요. 육개장 안에 소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소고기 없어요. 북엇국 안에 북어가 있어야 되는데 북어가 없는 거예요. 미역국 안에 미역이 있어야 되는데 미역이 없네요.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육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명성, 사람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서 내보이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가진 그 보잘것없는 힘,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또 권력을 쥐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는 겁니다.
하물며 육신을 죽음에 내어주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더욱 그들이 피해야 할 대상 1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의 길의 방해물인 거예요. 가장 큰 방해물인 거예요. 도저히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면으로 맞서서 핍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핍박하면, 자,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도 핍박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 친구, 먼저는 그 자신입니다. 육신입니다. 육신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친구는 세상입니다. 세상. 결국 육신과 세상은 마귀하고 친구잖아요. 마귀하고. 육신, 세상, 마귀는 성도의 3대 대적이죠.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체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오하고 거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무기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부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육신, 마귀, 세상이 사용하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활과 화살로 비유하자면 그 화살,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 화살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쏘는 활은 죄입니다. 자, 그러면 그 화살을 활로 쏘는 그 힘은 궁수라고 할 수 있죠. 궁수. 활 쏘는 자.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 3대장, 육신과 마귀와 세상은 생명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핍박하면서 바로 죄의 삭신, 사망을 율법의 힘으로 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은 죄를 용서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도록 죄를 정당화합니다. 괜찮아. 뭐 그 작은 죄인데, 이 조그만 죄인데 뭐가 이것 때문에 죽어. 그리고 대적들은 율법의 힘을 빌려서 속이고 또 자신도 속습니다. 속고 속습니다. 속입니다. 속고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고 고안한 그 의로움이 여전히 자신을 더럽히는 그 죄를 그 의로움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잠시 자신의 죄를 덮어둔 것이지 없어진 건 아니죠. 그 죄가 이제 스멀스멀 그 악취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코를 찌르게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인 사람들에게 코에 찌릅니다. 사망의 냄새를 풍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러한 대적들과 친구가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왜 다시 죄와 사망의 악취를 내게 하는 율법에 사로잡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초 원리들에 사로잡혀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의 본성 못 박았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딱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못 박았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게 하는 그 모든 사상들, 철학들 다 못 박았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리 성도 안팎에서 마음대로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는도다 하고 헛되이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과 세상을 성도는 안팎에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물론 마귀는 지금 육신과 세상을 오가면서 우리의 안팎을 드나들면서 활개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 앞에서는 마귀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화살을 죄의 활에 끼워서 율법의 힘으로 쏴도 성도의 믿음의 방패를 결코 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검에 의해서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하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심지어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육신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세상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나갔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 가실 정도로 욕심을 내십니다.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십니다.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에, 회복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아주 큽니다. 차라리 몸이 아프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이 없고 평안이 완전히 상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삶에. 왜냐하면 육신이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계속 선택하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의 계략인 율법을 끝까지 수용하려는 그 육신을 대적하여 욕심을 내는 그 존재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5절에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작년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주제로 사실 보기 시작한 것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도와줍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나 성도의 인생관으로 주장하는 자들과 정말 끝없는 논쟁만을 일으키는 무할례를 주장하는 것도 성령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와 같은 논쟁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영적인 본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께서 하신 일을 오직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거 우리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도가 항상 기억하도록 성령이 주장하십니다. 이것만이 대적을 이길 유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육신은, 우리 죄의 성품 육신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눈과 귀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죄의 힘인 이 율법의 힘을 빌리려고 계속 율법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이 속박의 세상의 메시지들의 눈을 고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은 영적인 감각, 그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에다가 자신의 교리를, 또 자신의 이 세상의 관념 속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감각을 넘어서 6번째 감각이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감각을 마귀에게 내어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쓰러지게 됩니다. 육신을 쫓게 되면 마귀하고 함께 손잡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불신자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거부하게 되고 그걸 핍박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귀가 이용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성전 꼭대기로 세웠습니다. 꼭대기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뛰어내리라. 이는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해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신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과 이 세상 체계는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일부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대신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영광을 좇게 합니다. 내 육신을 잘 드러내 보이고자 자랑합니다. 그것들이 모여있는 곳이 연예계가 아닙니까? 연예계. K-팝 아이돌 그룹들, 나이트클럽, 각종 성인들의 불건전한 사교 클럽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육신의 죄악이 마음껏 드러납니다. 그것들은 정치인들도 암묵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사법기관도 합법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장치들이 많은 범죄들을 미연에 막아준다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장악한 세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육신을 충만한 그 상태에서, 육신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목표는 자신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들을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을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태는 자신을 구원하고 영전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핍박하는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부하고 육신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으므로,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 그들을 인도해 줄 효력이 없어요. 행복으로, 참된 행복으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서 자랑하는 모든 시도가 헛수고입니다. 그 인생은 썩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인 성령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핍박을 잠시 받겠지만 영존하는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보상,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많은 사람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행복의 규칙,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핍박을 받지만 반드시 평강과 긍휼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주위에, 우리 주위에 지금 전쟁의 소문이 계속 있고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국내, 국외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평강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육신과 마귀와 세상은 그 핍박과 그 고난이 너에게 고통과 불안과 멸시와 수치와 괴로움을 줄 거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기울이지 맙시다. 그 대신 이 규칙을 믿고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이 규칙을 믿고 확신합시다. 바울처럼 그렇게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표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표들이 바울의 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표들은, 그 예수님의 표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 핍박이에요. 내가 진리대로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핍박을 받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또 다른 표는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대적하는 성령에게 내가 심으면 돼요. 나의 모든 내 삶을, 내 일상을, 내 인생을 성령에게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핍박이 와도 평안합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내 고난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받으신 그 영광이 내 거기 때문에요. 그게 침례라는 것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묻혔고 다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세례로 바꿔버린다고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의 그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어떤 말을 들을까요? 그걸 마치 우리가 율법대로, 율법을 또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걸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침례를 어떻게 세례로 바꿉니까? 성령이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이 그들 인도해서 그런 잘못된 교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니까 성경에 어떤 교리가 나와도 이게 잘 서지 않는 거예요. 또 무너지고, 세우면 무너지고, 세우면 무너지고. 구원의 기초는 있는데 이들하고 계속 친구를 하니까 됩니까?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복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22년 동안 한 것이 뭡니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복음 전한 거예요. 다른 건 남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배 시간에 모이고 행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최선의 방법, 가장 확실한 지름길,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대단하게 이벤트 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표들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장 18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예수님의 표는 또 여기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님께 속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한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보여줬습니까? 아니죠. 자신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결코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될 수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최하의 사람이었어요. 가장 나를 낮췄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정말 절실히 절감했을 때 주님이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구나. 내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그게 믿어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은혜가 예수님의 표들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은혜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은 영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과 은혜는 괴롭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충만한 기쁨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표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렇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아무런 인생 목표를 제일 첫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그걸 두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위에 쌓는 모든 하나님의 교리들이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반석 위에다가 쌓는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